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속성이고 또 하나는 공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공의의 속성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파생되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공의라고 부르는 말은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그렇게 공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십니까?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입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아마도 호세아서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은 절대로 그들을 멸망케 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거다. 쉽게 말하면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가깝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그들을 회복시킴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에 근거하여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심판을 주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 의인의 길은 계속 가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돌이키라고 심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류가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로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는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주시는 고난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요한 사도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공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심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특징지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헬라어는 우리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성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람의 사랑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성경에 쓰고 있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두는가? 두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람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끌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하는가? 그 사람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매력을 못 느끼는데 내게 그 매력적이에요.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랑을 하고, 그래서 눈이 멀고, 그래서 결혼을 했죠. 결혼해 보니까 그 끌림이 없어져 버렸죠. 죄송하지만 저희 집 얘기입니다. 사랑을 할 때는 뭔가 끌리는 거 있어요.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싶어서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끌림이 사라져 버리면, 조건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랑도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정 붙이고 살아야 된다. 마음 붙이고, 나를 끄잡아 당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정을 주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한 하나님 사랑은 그런 거랑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뭔가 끌림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구원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끄잡아 당길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온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왜 다가오셨는가? 뭐 얻을 게 있어서 다가오셨는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긍휼 때문에 다가오셨다. 긍휼 때문에. 이 긍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래서 사랑한 것, 성경 그것을 긍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는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얻을 것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뭔가 받을 것이 있으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쌍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 기대감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단어가 제사장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 폰티펙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 단어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와 어디를 다리를 놓는 겁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걸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요? 선교적 삶을 살아주기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선교적 삶을 살고, 만나는 것 끝이지 않고 그들처럼 되기를 소망하여 전도되어지기를, 하나님께 전도되어지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선교라는 단어를 썼고 전도라는 단어를 썼지만,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전도의 개념도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선교란 단어를 썼고 왜 전도란 단어를 썼을까요? 구약에 이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어로는 선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어로는 전도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등장해요. 그 개념에 대응하는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구제라는 단어와 환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의 명령과, 그러니까 긍휼은 이제 구제로 표현이 되죠. 긍휼의 명령과 환대의 명령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게 환대의 명령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그분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때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너희가 부유할 때 너희만 부유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기억해 달라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로서 구제하라고, 그리고 너희 땅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방인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환대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이 하나님께 만나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고, 이방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단어만 선교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단어만 전도라는 단어를 안 썼다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선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국률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환대의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기대하셨던 이런 국률 그리고 환대의 명령은 그렇게 잘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국률과 환대의 명령이 실천된 것은 사실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신약에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초대교회는 국률의 공동체가 되고 환대의 공동체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외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들 인생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회심하고 나니까 집에 돌아갈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집에 들어가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더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대로 남았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 주거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방언만 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들이 긍휼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환대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팝니다. 자기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입히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 줍니다. 그러면서부터 복음이 이방 땅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상으로 보면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인가? 누가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까? 물론 방언한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환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일 때에야 성경은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야고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가? 긍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셨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성령도 주셨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크게 사람 안에서 두 가지의 큰 기둥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는 성결의 기둥,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또 한 기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긍휼의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긍휼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약시대에 주어진 긍휼과 환대의 명령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방 땅에 전도되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으로 전도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선교의 명령이라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도 역시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었던 것은 역시 긍휼과 환대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선교를 외치고 교회가 아무리 전도를 외쳐도 그 공동체가 긍휼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 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보니까 한 목사님 어머니께서 6.25 피난 당시에 아버님이 불교도시라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셨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핍박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끝내 자기 자녀들을 다 교회를 보냈답니다. 어느 아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머니 왜 저희가 자꾸 교회 가야 되냐고. 아버지가 교회만 가면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우리가 왜 교회 가야 되냐고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고. 일단 젠틀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굉장히 근사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 다른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서 긍휼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환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전도는 아무 의미 없어요. 다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저들과 달라야지 그들이 전도받지 않겠습니까? 전도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돼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처럼 살고 싶어야지만 복음이 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약시대의 선교와 전도의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주신 명령이 그들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긍휼의 명령과 그리고 환대의 명령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도 역시 이걸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언제나 난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연 사도 바울이 사도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120명의 성령 임할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아니고 성령 받은 적도 없는 사람, 외형적으로 볼 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교제 약속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에게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파송된 사도라고. 그리고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면서 부탁을 한 가지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 부탁이 무엇인가? 전도의 명령이 아닙니다. 긍휼의 명령입니다.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고.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사도로 파송되는 사람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전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없는 전도는 헛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은 절대로 전도하는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의 전도와 선교의 명령도 역시 구약으로부터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긍휼과 환대 명령이 없는 신약의 선교와 전도 명령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한 사람이 되지 않고 환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절대로 여러분 시어머니 변화 못 시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친정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사랑과 은혜교회 다니는 우리 옆집 엄마는 다르다고. 사랑과 은혜교회 다니는 우리 앞집 아빠는 다르다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은 선교의 명령, 전도의 명령의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을 파송하면서 부탁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중요하는 거, 복음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잊지 말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기본되는 태도가 긍휼이어야 하겠습니까? 본질적인 면에서 왜 긍휼이어야 하겠습니까? 이건 딱 하나예요. 복음의 출발이 긍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다며요. 이 아들을 주시는 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유발시킨 게 긍휼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이 마음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하나의 마음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강의를 듣다가 이단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듣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가진 특징. 언젠가 제가 설교했지만 이단들은 노인들을 선교하지 않는답니다. 죄송합니다. 이단에 가시면 예배 못 드리실 분이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은혜요 이거. 이단들은 노인 선교하지 않는답니다. 또 이단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선교가 있습니다. 장애인 선교하지 않습니다. 왜 노인과 장애인을 선교하지 않을까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들 관점에서는. 헌금할 힘도 없고 그리고 봉사할 힘도 없으니까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철저하게 목매는 대상이 누굽니까? 청년들이요.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잖아. 오랫동안.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얼굴 좀 잘생기고 예쁜 청년 한 명 건져 넣으면 예쁜 여자 청년 한 명이면 남자 100명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청년들한테 목을 매는 거예요. 특별히 학력 높은 사람들, 서울대, 연고대 사람들한테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유익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로 복음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셨다니까. 아무 쓸모없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단이 이단입니까? 복음에서 틀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긍휼히 여기는 대상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복음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아무 도움이 없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줘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이단에게만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에요. 교회가 더 이상 긍휼의 공동체가 아니고 이익 공동체로 탈바꿈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교회 와서 존경받아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교회 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인정받아버려요. 그 사람이 교수라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다 고개 끄덕여주고, 그 사람이 사장님이라면 다 고개 끄덕여주고, 그 사람이 판검사면 다 고개 끄덕여주고, 연예인 왔다고 하면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 존재하는 VIP가 교회 안에도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VIP 기준이 사회 기준이 똑같아요. 물론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더 많이 헌금을 걷어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더 많은 유익을 누린 것도 맞아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실해버린 것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회 유능한 사람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인정받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까? 그 능력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부가 정말 사회에서 저 밑바닥에 있었던 그 어부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된, 그런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 능력을 버려버렸습니다.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는 걸 기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긍휼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긍휼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야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사회를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사회로부터 정말 사람들 눈총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변화되어서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복음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드러내려면 여러분, 출발점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면 되지 않아요.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핍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다녔다고 핍박하지는 마세요. 좋은 차 타고 다녔다고 냉수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더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환대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긍휼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구약으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선교와 전도명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구제, 선교, 그리고 구제와 긍휼과 환대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유익을 얻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유익을 줘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유익을 받아야 될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유익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는 지혜를 통해서 사람이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세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거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긍휼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이 긍휼은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는가?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고. 사실 이런 표현은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긍휼의 사람이다, 사람 참 긍휼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선한 열매가 그 안에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당연한 겁니다.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성경이 진리라고 그러면 좀 우리가 이거 놓치고 있었던 뭔가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렇구나. 불교에서도 타타타 이런 데잖아요. 깨달음이 와. 근데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에는 자기가 착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 착각하는 착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보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면 사람이 이렇게 나 참 착하구나, 나 저런 거 보면서 불쌍히 여겨지네. 할아버지가 올라오세요. 차를 탔는데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불쌍해. 참 불쌍하다. 할아버지 혼자서 자가용 타고 다니셔야 될 분이 버스 타고 다니다가 불쌍하다. 그러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착각해.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긍휼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있는 게 긍휼이지 생각이 아무리 많아봐야 그건 긍휼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나쁜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린 사람 중에 나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착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혀 선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때는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긍휼은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는 것이라고. 이미 야고보는 야고보 2장에서요 한 사람이 긍휼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니라. 누군가가 헐벗었어요. 누군가가 배고파요. 누군가가 아파해요.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불쌍하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깨끗한 옷 입으세요. 따뜻한 집에서 누우세요. 그렇게 말하면 마음 가운데 우리는 참 착한 사람이라 느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 말하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게 긍휼이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걸 입혀주는 게 긍휼이고, 거처가 없는 사람에게 거처를 주는 게 긍휼이지, 말만 아무리 많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긍휼은 선한 열매가 풍성한 거라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긍휼이라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자꾸만 긍휼을 마음으로만 생각합니다. 긍휼이 참 풍성하다고 마음에. 좀 불편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매달 버시는 여러분의 월급 중에 얼마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십니까? 여러분은 자선 기부 좀 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시는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의 헌금은 좀 하십니까? 그런 거 다 그러면 돈으로 하는 거 다 차지하고요. 우리 교회 4층에 올라가 보면 구딜스토어에서, 구딜스토어는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 데입니다. 구딜스토어에서 스토어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뭘 하기 위함인가? 입다가 여러분 잘 안 입으시는 옷, 얼마든지 재활용하고 팔 수 있는 옷, 그거 걷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걷어다가 그분들이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 판매 수익금으로 장애우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진짜로 고용을 해요. 그 일을 한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함을 이용하십니까? 혹시 마음으로는 늘 그거 좋은 일이지. 그렇지,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돼. 마음으로는 늘 그게 있는데 손발이 안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은 긍휼의 사람 아닙니다. 그냥 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착한 생각을 할 뿐이에요. 야고보는 긍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를요. 긍휼한 사람은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지갑이 그들에게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옷장이 그들에게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식탁이 그들에게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말하는 긍휼은 생각 아니길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교회가 말하는 긍휼은 마음 아니길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교회가 말하는 긍휼은 손발이어야 돼요. 그들을 향해 내 손이 나가야 되고 그들을 향해 내 발이 가야지 그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긍휼의 구체적인 모습을 편견이 없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기에 본문에 편견이 없다고 하는 말은요, 사람을 향하여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가 왜 긍휼의 두 번째 특징을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구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여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선민사상이었어요.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선교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됐는데. 근데 여러분 왜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편견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시 절대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아니잖아요.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편견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긍휼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에게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는 건 편견이거든요. 그건 사랑일 수 없고 그건 긍휼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걸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은 아마 마태복음 9장의 사건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세관에 앉아 있었는가? 그가 세리였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보시고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쉽게 말해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요, 누구랑 동급이었는가? 창기랑 동급이었어요. 몸 파는 사람이. 근데 몸 파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고 있는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셔요.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태와만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의 친구들과도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친구들은 누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세리가 옵니다. 그 자리에 세리들이 와요. 죄인들이 왔어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았는가?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너희 선생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너희 선생님이, 랍비라고 부르고 또 선지자라고도 불린 너희 선생님이 어떻게 세리들과 밥을 먹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이분법을 깨부르셨어요. 의인이고 죄인이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법은 존재할 수 없다고, 더 사랑받는 존재 있을 수 없다고, 더 미움받는 존재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긍휼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냐고, 내가 긍휼을 원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긍휼입니까? 편견을 깨트리는 게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관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는 관점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관점은 대부분 이분법입니다. 예를 들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중립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중립은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관점이 있습니다. 물질적 관점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눕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왜 이렇게 나눕니까? 부자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선호의 대상이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멸시의 대상이고 멀리 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지만 자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주로 가려고 합니까? 부자 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건 절대로 긍휼일 수 없다는 거예요. 긍휼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이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그러니까 긍휼은 편견을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검은색이냐 하얀색이냐 노란색이냐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전라도만 들으면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경상도만 들으면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전라도도 문제 없어요. 복음은 경상도도 문제 없어요. 복음은 죄송해요, 강원도도 문제 없어요. 그게 문제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전라도예요. 여러분, 미국 52개 주 중에 우리나라보다 더 큰 주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걔네도 근데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전라도면 어쩔 것이에요? 경상도면 어쩔 거냐고요.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전라도 사람이 말하면 귀 닫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이 말하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긍휼 없는 거예요. 긍휼은 모든 판단을 깨는 거예요. 모든 이분법을 깨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상도에도 상관없고 전라도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그는 하나님 알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강원도에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인천 사람에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형제 자매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특별히 한 교회에서 대부분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 출신이냐 다른 교회 출신, 그게 문제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같은 교회 출신이냐 다른 교회, 그게 문제되면 그건 교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딱 하나여야 돼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나로 만나줘야 돼. 그리스도가 있으면 형제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편견을 깨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편견이 없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출신이냐는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대학을 다니고 어느 차를 타고 다니고 어느 집에 사느냐가 아무 문제 없어야 돼. 그래야 복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는 지혜로 말미암아 긍휼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거짓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위선이라고 쓴다는 겁니다. 위선.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위장된 선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좋은 말하고 있고 겉으로는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속은 정반대 일을 하고 있을 때,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그걸 위선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긍휼은 뭐냐? 이 위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위선을 하지 않는가? 위선은 긍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위선적인 사람이나 긍휼의 사람은 한 행동은 똑같습니다. 착한 말 합니다. 착한 행동을 합니다. 누가 보면 위선적인 사람도 긍휼의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가? 위선은 긍휼이 아니랍니다. 왜요?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위선의 동기는요, 그 사람 아니에요. 위선 동기는 나예요, 나. 내가 좋은 사람이란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란 사람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인이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하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요. 그 평판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요. 긍휼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긍휼은 그냥 내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유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에게 유익될 수 있다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쉬운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이 위선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언제 상처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상처받으십니까?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럴 때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완벽한 사람인데, 누가 보아도 정말 착한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실체를 알았을 때, 그것이 목사이건 그것이 장로이건 그것이 집사이건 그것이 권사인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실체를 알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모습이 아닐 때, 그게 위선인 거예요. 그게 위선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위선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너무 쉽게 속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속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말 해주면 사람들은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내가 착한 행동하면 사람들은 내가 착한 사람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위선적인 행동이 가능해. 근데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가? 아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니까. 사람은 위선적인 행동과 긍휼을 구분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분해내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왜 그 말을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 왜 그 말을 하는지, 누구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건지 중심을 보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위선을 떠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위선은 존재할 수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깨닫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위선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긍휼한 사람 되세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좋은 말 해주는 게 긍휼 아닙니다. 긍휼은 때로는 아픈 소리도 하는 게 긍휼이에요.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채찍을 드는 것이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죄인들을 때리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며요. 돌아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착한 병 버리십시오. 무조건 좋은 말 해줘야 된다고, 무조건 품어줘야 된다고 좋은 그런 착한 병 버리세요. 긍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행동을 해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우리 사랑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회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미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에 설명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왜 화평을 하는가? 8가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2가지 화평이 일어납니다. 이 위로부터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해집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랑 불화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하고도 관계 맺을 때 어떤 자녀하고 좋은 관계 맺습니까? 일반적으로 말 잘 듣는 자녀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듣고 부모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녀하고는 절대로 자녀들하고 불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누구랑 불화합니까?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귀가 귀청 떨어지게 말을 해도 안 듣는 자녀들.
그럼 화평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8가지 열매가 맺어지면 믿으세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8가지 열매가 맺어지면 공동체의 화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불화합니까? 우리가 이 8가지를 포기할 때 불화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부려먹으려고 하고 누군가 위에 높아지려고 할 때 공동체가 불화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화평이 이루어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엄마로 있기 때문에 화평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아빠로 있기 때문에 화평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이 그 직장의 상사로 있기 때문에 화평합니까? 여러분이 그 직장의 부하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화평합니까? 화평하지 못하다면 돌아봐야 돼요. 이 8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화평을 맞아야 된다고. 화평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의의 열매를 따야 된다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나로 인한,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일하신 하나님 때문이죠. 내 안에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사회 현장이 화평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린 다 압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 선하게 바꿔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고 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나시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전도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와 전도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고 환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안에 선한 열매가 풍성하며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도 않으며 사람을 향해서 거짓되게 위선된 마음으로 대하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러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